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준비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셨거나 또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대로 직진하셨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잘못 든 길에서 또 빙빙 둘러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가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곧장 향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셨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빙빙 둘러서 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길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에는 두 갈래의 길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반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울은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그림자를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그런 칭송을 듣게 되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질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닐 때 그는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인정해줬지요.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살려줬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체면구기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회개했던 것이지요. 그는 또 인구 개수와 전쟁 준비도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왕인 다윗 입장에서 인구 개수를 통해서 야, 우리나라에는 나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이만큼이나 된다? 야, 까불지 마!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라 안팎으로 자신의 위엄과 그 힘을 과시하는 그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 후에 온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퍼뜨리셨습니다. 그렇게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당장 마주한 상황,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초심을 잃고 말지요. 정치적 도구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던 그는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남쪽은 다윗의 자손에게,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물들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그 나라를 둘로 쪼개어 나누셔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시는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야,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줬던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너 여로보암에게도 그리하겠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솔로몬 말년에 그러했듯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는 오직 한 곳, 바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그 제사의 장소였죠.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거기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 텐데, 나를 떠날 텐데, 그럼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눈에는 당장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스스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하도록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그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오늘날까지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또 바보 같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힘없고 무능해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체면구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당장에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담대함을 우리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의 분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길로 갑시다. 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뜬금없이 계보가 나왔죠? 하나님은 75세의 노인 그 아브라함에게 머물고 있던 고향 땅에서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뜬금없는 주문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군말 없이 순종했던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그 다윗, 그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윗의 길로 상징되었던 그 순종의 길, 그 길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순종하기까지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외치셨지요. 그러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끝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게 되었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 걸음 내딛기까지 그 순간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도 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온 그 순종의 계보를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이어갈 차례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갑시다. 네,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우리더러 어리석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